인생은 쉽게 사는 길이 있어요. 예배하는 거예요. 고생스럽게 사는 길이 있어요. 예배를 등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하나는 제물이에요. 이삭을 바쳐라. 너 집에 많은 종들 하나 바치지 마. 너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바쳐라. 헌금이 귀한 거예요. 흔해 빠진 돈 드리는 거.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해도 그거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이삭같이 그거 바치면 생활비 없어서 굶어야 돼요. 그걸 주님 사랑해서 바치니 예수님이 아멘, 아멘,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랬어요. 헌금에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두 번째는 장소예요.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서 드려라. 50마일이에요. 200리 길이에요. 200리를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 앞에 앞산에서, 뒷동산에서,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초원도 많아요. 거기서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물이에요. 하나는 장소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때문에 미팅, 사람을 만날 때, 또 바이어를 만날 때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만났냐? 유대인들은 자기 사무실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서 모셔서 잘 대접하고 대화하니까 편안하게 하고, 오시는 분은 새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좀 불안하고 이런데 벌써 이쪽은 기세를 잡고 하는 거예요. 편안한 내 집에서. 강아지도 자기 집 앞에서는요 큰 게 보고 막 지지대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펠로십, 사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사귀거든요. 내 자녀들하고 사귀잖아요. 그 사귐이 얼마나 좋아요. 포옹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 밖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모리아 땅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안 가고 자기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이삭을 잃고 축복을 잃고 하나님께 내침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200리 길을 가서 이 산이구나, 거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향기롭게 예배를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큰 복을 주셨다 했죠. 너 독자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해변가의 모래처럼 되고 너 자녀들이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고 천하 만민이 너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까지 그 가문에 나잖아요. 신비로운 곳에 신명기 10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처음에 애굽에 갈 때 70명이 갔지만 지금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대로 다 된 거지요. 예배는 주님 높이지만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헌금이 중하고
장소가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도 예배입니다. 직장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는 성전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복을 크게 다르다고 받았어. 너무 잘 되고 사방팔방으로 편안하고 부강하고 군사가 꽉 찼으니까 은근히 하나님보다 은근히 그 군대 그 힘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그걸 은근히 자랑했어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시거든 또 옥토를 주시거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더 줄수록 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잘 되고 통장에 돈이 불어가고 교회가 10만 20만 되고 자녀들이 쭉쭉 올라갈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봐 이러면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삽시간에 7만 명을 전염병으로 죽이신 거예요. 다윗이 보니 천사가 예루살렘을 칼로 겨누고 있는 거예요. 전염병이 칼에 있거든. 하나님의 칼에. 다윗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는데 악은 제가 행했는데 이 양무리가 백성들이 무슨 잘못했다고 백성을 치나이까 저와 제 아비 집을 치소서. 그때 선지자 가시 오지요. 왕이요,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아라오나 타작 마당에 가서 예배하셔. 그게 모리아 산이거든요.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니까 아라오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어찌 저희 집에 왕께서 이렇게 행차하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네. 예, 소도 있고 농기구 다 만들어 이 아라오나가 앉게 드립니다. 예배 드리소서. 값없는 예배 안 드리네. 50세겔을 주고 소를 사고 타작마당을 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대상 2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에게 칼 꽂아라. 그래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가 칼을 쫙 꼽으니까 전염병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칼을 좀 꽂도록 이제 코로나19가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좀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감격합니다. 여기가 성전이네요. 여기가 번제단. 아직 거기에 벽돌 하나 없는데 하나님 여기 성전을 지으시는구나. 그리고 금 600세겔을 더 줘서 그 지역을 다 사버립니다. 처음에는 50세겔로 타작마당만 사고 나중에 금 600세겔로 다 사서 솔로몬이 거기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중요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침 식사 후에 꼭 그 저수지 연못에 아무도 없어요. 애진 곳에. 거기서 제가 경건의 시간을 가졌는데 오백한 병장님이 교회 가면 쇠몽둥이로 열차를 맞고 가라. 그럼 죽거든요. 쇠몽둥이는 나무로 맞으면 살이 아픈데 쇠로 맞으면 뼈가 아프고 쇠로 3찰 맞아도 뼈가 아픈데 10찰 맞으면 부러지죠. 교회 가려면 맞으라. 그때 제가 교회 안 가고 저수지에서 예배할 수 있죠. 주일날 혼자. 예배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오백한 병장에 쇠몽둥이 열대가 무서워서 교회 안 가고 3년간 저수지에서 혼자 예배했다면
오늘의 지용수 없습니다. 성경 예배는 쇠몽둥이로 맞아도, 전염병 위험이 있어도 성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입체적이고 우주적이고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일마다 다 됩니다. 아브라함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녀들이 최고입니다. 이 지구촌의 아브라함 가문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은 천국의 주인처럼, 마태복음 8장 11절에 주인처럼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면 땅에서도 다 받고 하늘에서도 다 받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읽어봤는데,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분은 희망차다, 기쁘다. 어렵고 세상이 아주 뒤숭숭합니다. 미국은 지금 러시아, 중국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무섭게. 무서운 싸움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희망차고 기쁘다는 거예요. 미국이 주일날 다 문 닫고 교회만 갔을 때 미국을 건들 자가 없어요. 주일날 문 열고 사람들이 교회 게으르고 예배 게으를 때, 성전 예배 게으를 때 내전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내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기쁨이 없으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962세를 살았어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인가 살았어요. 그렇게 산들 기쁨이 없으면, 술집의 기쁨, 도박의 기쁨, 골프장의 기쁨은 찰나적인 거예요. 교회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You mak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걸 바롭게 번역한다면요, 주님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워주듯이 주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Fill me with joy and eternal pleasures. 어떤 성경에는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쁨, 천국 기쁨을 내가 경험하게 하신다. 와, 시편 132편 13절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을 택했다, 내가 여기서 시기를 원한다. 왜? 내가 이거를 즐긴다. 내가 그 성의 식료품을 풍족하게 축복하고 가난한 자들이 떡으로 만족하게 하겠다. 북한에는 교회를 문 닫으니 북한 주민의 63%가 하루 한 끼 먹는다잖아요. 물론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읽은 책에는요, 옥수수 대를 삶아 먹고 이제 곧 많이 굶어 죽는다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들렸습니다. 김은혜라고 이게 명찰이 달렸습니다. 아우,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시구나, 예수님 잘 믿으신 부모님이군요 하니까 아닙니다, 김일성 아바이 소령님 은혜입니다. 놀렐루야. 놀렐루야.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김일성을 아버지로 하니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미국에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아무리 북한 도와줘도 안 됩니다. 북한의 교회가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삼성이, 현대가 모두가 잘 되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나라에서 교회 문 닫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면 그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그 도시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가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유혹은 사람을 확 낚아챕니다. 저 같은 사람들 길 가다가 너무 멋진 사람 보면 와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했어요. 3초도 안 봅니다. 죄야. 예. 다윗이 오래 보다가 빠지잖아요. 근데 산호라면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나를 확 휘어잡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져 50년, 60년, 30년 쌓은 인생의 탑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잖아요. 사람은 유혹에 약해요. 옛날부터 전해오는 쓸쓸한 이 말이 가슴 속에 그리우게 뚜렷이 떠오르네. 라인강의 노를라의 언덕 제가 3번 가봤는데 아름다운 물이 굽이치는 나일강, 수면에서 120m 솟은 바위가 있는데 전설에 그 바위에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멋진 아가씨가 노래를 불러요. 독일은 라인강이 하나의 젖줄이고 교통수단이거든요.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데 백사공들이 그 멋진 아가씨 보다가 바위에 배가 부딪혀 침몰해서 수없이 죽었다는 전설입니다. 한국에도 노를라의 언덕이 있고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리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찬양대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세례교인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럴 수 없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밥을 3끼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을 때 축 처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잘못해도 교회는 긍휼히 여겨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안방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가 아니에요. TV 앞에가 아니에요. 인터넷 설교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강단이에요. 강단 앞에 나오라. 할렐루야. 시편 43편 4절에 내가 극락의 하나님, 내 깊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리라. 시편 122편 1절 다윗이 사람들이 내게 성전에 가자 할 때 기뻐했도다. 교회 와야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야곱이 디나 사건으로 자녀들이 칼부림해서 모든 그 세겜성 그 관계되는 성에게 원수가 돼서 이제 곧 죽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야곱의 주지 없어지게 됩니다. 덜덜 떨고 있습니다. 문 밖에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면 표적이잖아요. 저는 어릴 때 꿩 사냥하는 분들 봤는데 꿩이 어느 소나무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빵! 한 방 쏘면 이 꿩들이 더 소나무 밑에 처박혀가지고 안 쏘가. 내가 쏠 줄 알고 처박혔으면 안 죽는데 놀라서 붕 뜨니까 다다다다다 다 떨어지잖아요.
야곱이 숨어 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 때가 그 정도라고 이제 움직이면 표적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베델로 가는데 하나님이 사방으로 두렵게서 아무도 건들지 못했다. 성전 예배하러 가면 내가 전염병 걸리면 어떡할까? 내가 성전 예배하다가 오려면 어떨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방으로 두렵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은 이 세상이 대통령을 하든 회장을 하든 국회의장을 하든 뭐가 되든 마지막은 다 지옥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국회의장이라고 법무부 장관이라고 검찰총장이라고 정교조 선생님이라고 예의가 없어요. 다 사망이고 영원한 불지옥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예요. 그러나 교회는 방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 방주는 하나뿐입니다. 다른 배를 타고 아무리 비닐 덮어쓰고 해도 다 죽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삽니다. 방주의 문은, 그 엄청난 큰 방주 입구는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방주 같은 종교들이 많아도 영원히 구원받는 방주는 교회뿐입니다.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그 문이다. I am the gate. 다른 일은 없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방주 타면 아라라산에 가듯이 교회 믿음으로 탔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 양곡교회는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문이 두 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지만 다른 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리 들어야 구원받는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지만 박태세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구원이지만 여기 와야 된다. 문이 두 개, 그 가짜입니다. 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들어온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천국으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복락을 누립니다. 교회에 같이 흘러가는 자는 거기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은 이 세상 것으로도 하늘의 것으로도 우주적으로 가득합니다. 어느 멋진 빛나는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나랑 당신과 같이 하고 싶어요. 미래를 같이 하고 싶어요. 그 빛나는 아가씨가 해를 따주시오. 해를 따주면 당신과 미래를 같이 하겠소. 해를 따줄 청년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를 만드신 주님을 모셨어요. 해도 내 것, 별도 내 것, 무지개도 내 것, 온 세상의 아버지 것.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것도 아름다운데 천국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축복입니다.